오가의 제목은 캄캄한 흑암입니다. 호밥의 눈은 크게 4단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캄캄한 흑암은 1단원의 이제 마지막 과입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을 때 중간에 이렇게 붙어 듣지 마시고 이 말씀들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단원 1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이어서 강의를 들으면 신앙 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고요. 신앙관이 딱 바로 건강하게 정립이 될 줄 저는 이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오가의 캄캄한 흑암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누굽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잡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 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다 아는 자들입니다.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가인의 마음이 상당히 불쾌한 가운데 상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아가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의 얼굴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고 너가 손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고라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고 늘 모세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고라, 발람, 가인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 화 있을진저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멸망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저들이 지옥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이 길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영적 길이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만은 호밥의 눈은 영적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또 마귀가 기뻐하는 그 길로 이 두 길이 믿는 자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고요. 일단은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우리들 앞에 두 길, 아담에게 두 길이 있었던 것처럼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참 좋은 말 같지만은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길로 가죠.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적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 말씀 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의지와 힘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호밥의 눈을 제대로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게 되고 믿어지면 여러분의 그 증거, 믿는다는 그 증거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내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기도 없이는 그 말씀대로 진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 가인, 발람, 고라, 이들이 죽고 나서 어디로 가냐는 겁니다. 보면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할 별들이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나옵니다. 예, 흑암, 진짜 어둡다. 1mm 앞도 안 보는 아주 어두운 곳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 다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간, 마귀를 기쁘게 한 쪽으로 간 자들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선적으로 얘기하면요, 여기는 신자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신자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0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불신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 섬기라고요. 예. 핵심적인 그거 아닙니까?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이제 열심히 충성해서 그 이상으로 이제 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땅에다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를 향해서 이제 말씀이 나온 것이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불과 유황이 타는데 환해하죠. 왜 어둡습니까? 왜 어둡습니까? 여기는 지옥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딱 투명적으로 두 군데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불과 유황, 하나는 캄캄한 흑암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예,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가 가는 곳이 어두운 데 갔다. 그리고 울며 이를 간다는 것,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울며 이를 간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은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이 적은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남은 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청함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신앙생활 한 자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 택함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들이 천국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골라서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하나님이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은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2절에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곳에 간다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떤 분이 나라의 본 자손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역으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요, 나라의 본 자손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서 거주합니다. 그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국민들만 나라의 본 자손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본 자손 반대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마귀를 경외하는 자, 신자, 불신자, 하나님의 백성, 마귀. 세상에는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부자냐 가난자가 아닙니다.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자냐 불신자입니다. 나라의 본자손, 반대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신자, 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나라의 본 자손들이 이곳에 가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그 다음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생명체인데 불과 유황의 구더기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는 것인데요. 예. 이 생명체가 왜 불과 유황이 있겠어요? 예. 이 구더기, 예.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간다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전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뭐 크고 작은 아픔들을 이렇게 겪어봤지만 이빨을 갈아본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최고로 고통스러울 때가 이빨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흑암 속에 왜 이빨을 갈까? 근데 지금 이 구더기는 불과 유황이 있는 것이 아니면은 그럼 다른 곳에 있는 것인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깊이 다루지 않는 것도, 다루지 않는 것은 저도 깊이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체인데요. 저는 이 캄캄한 흑암에 간 이 사람들이 이제 당한 이 심판은 제가 볼 때는 알지 못한 생명체가 이 살을 뜯어먹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을 뜯어먹어. 왜? 구더기는 살을 뜯어먹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생선에 구더기들이 붙어서 그 생선의 살을 뜯어먹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구더기는 살을 뜯어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캄캄한 흑암에서 이제 살을 뜯어먹는 이 생명체들이 붙어서 이 뜯어먹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보는 그 구더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곤충들이 캄캄한 흑암에서 이 살을 뜯어먹을 때 그 뜯겨 나갈 때 그 고통들, 이 지구상에서 보지 못한 그 벌레들, 그러면 그 벌레들을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한국 단어로 그런 이름이 없는 벌레들이라면은 가장 근사치가 되는 이름이 그 생명체, 그것이 구더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말로 적긴 적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만약에 없다면은 가장 근사치가 되는 것이 구더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생명체들이 붙어서 살을 뜯어먹으니까 그 고통, 슬픔이며 이를 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면 알겠죠. 그러나 절대 지옥에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간 사람하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가운데 악을 행하면서 지옥 간 사람하고 여러분, 심판이 어찌 같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른 영광 돌리지 않고 마귀가 기뻐하는 쪽 한 사람들은 저는 불신자들보다도 심판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말씀들을 잘 유념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결코 지옥은 불과 유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구덩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구덩이를 지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지옥 갔습니까? 천사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하나님 아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보세요. 범죄한 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죄악을 저는 악을 행한 이 천사.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지옥, 어느 곳에 어두운 구덩이에 넣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가는 곳이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뭡니까? 생명책입니다. 지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 범죄하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면 지워버린다 했습니다. 썼으니까 지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범죄하면 하나님이 지워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썼으니까 지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아가면, 합당한 삶을 살면 이 책에 써 있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그 생명책에 끝까지 잘 보존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문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을 마음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빌립보서 이제 2장 12절의 말씀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왜 구원을 이루라는 미래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이루라. 지금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까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잘 보존해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없이 살았다면 이러면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지금까지 호밥이는 오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이 왔다면 그 온 것이 정상입니다. 와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을 상실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이미 구원받았다, 영생 받았대서 함부로 살면 안 되고요. 내가 받은 구원 잃어버릴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절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도의 길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복종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데는 복종할 때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복종할 때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4과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여러분 본문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간다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 내 신분이 종 아닙니까? 종은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은 반드시 복종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맞춰서 순종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복음에 합당한 자, 저들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복종.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은 행함과 하나입니다. 잘 마음에 유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 그러나 우리에게 들어온 이 구원은 공짜로 받았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상급입니다.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요. 미혹당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싸움 잘해서 우리 곁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신앙생활에 나갑시다.